여러분 집안에서 형제간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싸웠어.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싸우든지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물론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죠. 벌을 줘야 됩니다. 시비를 가려줘야 됩니다. 첫째, 싸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원인 제공자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원인을 제공했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다 맞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는 잘못하면 즉시 야단을 쳐야 돼요. 어렸을 때는. 조금 할 때는 왜? 너 좀 이따 봐. 다음에 모아놨다고 얘기하면 그 애는 다 잊어버렸어. 엄마가 괜히 나한테 신경질 내. 화내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못하는 그 현장에서 즉시 야단을 쳐야 돼요.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 그때그때가 아니고 조금 모았다가. 더 성장하면 몇 가지 때릴 필요 없습니다.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면. 그리고 체벌하는 것도 꾸중을 할 때도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교하지 말 것. 동생하고 형하고 서로 비교하면은요, 서로 경쟁 대상이 돼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도 스스로 그러죠. 아이고, 누집 남편은 이러던데, 누집 아내는 이러던데, 그럼 속상하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속상한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에 들면 가서 살아. 비교하지 말 것. 두 번째, 나열하지 말 것.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잊어버리고 왔어. 그러면은 우산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꾸중하면 좋은데 옛날에 연필 잊어버렸던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얘기돼. 그거는 그때 충분히 야단 맞았어요. 근데 그걸 다 끄집어내면 화가 나거든요. 왜 화난지를 말을 설명을 못해. 화가 나.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니까. 반어법 사용하지 말 것. 잘못돼 쓴 것은 잘못됐다 그래야 되는데 잘했다. 또 그래라. 또 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요. 반어법 쓰는 것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교육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왜 하냐? 우리가 부모한테 잘못 배워서. 그걸 자녀한테 하면 자녀가 또 배워요. 하지 마세요. 예? 예. 잘못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만 대하고 얘기를 해야죠. 누구 봐라, 누구는 어떻게,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다 망쳐져 버려요. 중고등학생이 됐어.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들의 표현에 의하면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냐?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네 하더니 이놈이 말대꾸를 해? 왜 그래야 돼요? 어쭈 이게 지금 따져? 너 지금 엄마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 비판적 판단하는 사고력이 생겼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자녀가 성장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럼 뭐냐? 마마보이. 엄마 아빠가 말하면 무조건 예. 그건 착한 게 아니고 그건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 잘 키운 거예요? 못 키운 거예요. 가장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가장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엄마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아들 뺏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내 며느리 남편이지. 네? 절대 철저하게 하셔. 보내야 돼요. 안 보내려고 그래.
그래 시험이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히 자립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수영을 못해. 네 아내도 수영을 못해. 둘이 물에 빠졌으면 너 누구부터 건질래?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네.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내 아내부터 건져야죠. 그래, 맞아. 너는 네 아내부터 건져. 네 엄마는 내가 건진다. 그게 맞습니다. 혹시 아빠가 없으면 네 아내하고 합해서 힘을 합해서 엄마를 건져라. 너는 네 아내부터 건져.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랬다고 서운해. 서운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때그때 벌 주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키워야 돼요. 어렸을 때는 용돈 필요하다고 할 때 줘요. 조금 자라 주급으로 주세요. 일주일에 용돈 얼마. 일주일 쓰라고 줬더니 하루 만에 다 썼어. 아직 성장을 못한 거예요. 돈 관리를 못해요.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이제 대학생 정도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으로 용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하는데 따지고 대들어. 예, 그것은 성장했어요. 비판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따지고 대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넌 따지긴 뭘 따져.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건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시킨 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옳게 여기고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야죠. 중고등학생은 스타입니다. 스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 혼자 스타요. 아무도 안 보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갈 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요? 차려입고 나가요? 그렇죠. 차려입고 나가려니까 시간 없어 바빠 죽겠는데 이 옷 입었다가 벗었다가 또 네 옷 입었다 벗었다가 너는 뭐해? 누가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긴 다 보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먼 냈을 거예요. 여학생들은 또 치마도 그것도 까가지고 막 올려. 어떻게든지 좀 짧게 올려보려고. 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때요? 뭐 카라 이렇게 좀 하고 모자도 쓰고 막 좀 껄렁껄렁하게 그렇게 계먼 내고 안 그랬어요? 왜? 다 자기를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래놓고 아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라와서 이제 성도 교제의 밤 준비한다고 중고등부 찬양을 하는데 제가 봐도 머리가 좀 볼만하더라고요. 그때 여학생들이 머리 스타일이 뭐였냐면은 상투같이 틀어서 올리는데 조금 느슨하게 묶어. 그러니까 이게 묶는 것도 아니고 풀어진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 그게 유행이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그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좀 제가 볼 때도 좀 그래. 그런데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 얘기해가지고 애들 머리 좀 단정하게 묶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거 저렇게 묶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용납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아닌데 모든 것을 막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교육이 불가능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되십니까? 교제가 잘 되십니까? 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부모님하고 교제가 잘 돼요? 아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처럼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을 했었으니까.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죠? 눈은 눈에, 손은 손에, 입은 입에. 어른이 아이처럼 엎드렸던 거예요. 거의 눈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졌어. 자녀하고 소통은 부모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심히 노하고 끝내버렸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 대한 배반감, 신뢰가 깨져버렸어. 아버지면 나서가지고 옳고 그름 잘못된 걸 잡아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양털 깎는 잔치 하는데 형을 초청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사무엘하 13장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39절 같이 읽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이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암논에 대한 그 마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접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그러면은 도망가서 3년이나 있는 압살롬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 쪽에서 아버지에게 기별을 넣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끌어들이고 요압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돌아왔으면, 압살롬이 돌아왔으면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너 이놈 그런다고 그런 짓을 하면 되나? 응?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왕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말아라. 자기 집으로 가라 그래라. 언제까지? 이태 동안을 왕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왕이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압살롬이 꾀를 내가지고 요압의 밭에다가 막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요압이 불러도 요압이 안 오니까 왜 안 왔을까? 다윗 왕한테 말해봤자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왕 얼굴을 좀 보면 좋겠는데. 압살롬이 요압 장군 좀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밭에 불을 내버렸어요. 요압이 결국 왕에게 말합니다. 33절, 32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왜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용서도 해주지 않을 건데 뭐하러 나를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럼 이태가 됐는데도 아직도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가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겨우 아버지 만났습니다. 사활을 했어요. 어렵게. 예.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아버지, 내가 죽여버릴 거다.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은 자녀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소통입니다. 소통. 압살롬은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다윗은 실제로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엄청 슬퍼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요압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사랑했거든요. 그럼 사랑했으면은 좀 표현을 하지. 표현 안 했어요. 압살롬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는. 어리석잖아요. 우리 경상도 아버지들, 네? 아들한테 그런 말 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런 말 해요? 제 아들놈이 경상도 사람 같아. 아버지 사랑해요 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내가 항상 아들아 아들 사랑한다 지가 하는 말은 꼭 나도요 그걸로 끝나. 야,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 쑥스러운가 봐. 아직도 제가 어려운가 봐요. 늘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아들을 만났을 때나 손주를 만났을 때나 며느리를 만났을 때나 항상 허구에서 안아주고 이렇게 두드려주고 항상 그렇게는 하는데 그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아들 딸한테 사랑한다 말해요? 예? 하죠? 하세요. 우리 아버지들은 해요? 하세요. 예,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다윗이 그랬다고 말을 안 했다고 말을 사랑하면서 죽어버린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 뭐 하냐고 그걸.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모질게 대했냐고. 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아버지들 아들하고 좀 말도 좀 하시고 딸들하고 좀 말도 좀 하시고, 예? 예, 너무 깊고 심오한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쓸데없는 얘기, 유머도 좀 하시고, 썰렁 아재 개그도 좀 하시고, 예. 사람이 가까워지려면은 아주 심각한 얘기만 하면 가까워지지 않아요. 실없는 얘기도 좀 해야 돼.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 좀 딱딱해요. 가다가 쓸데없는 소리도 한 번씩 하고 웃고 그래야지 분위기가 부드럽잖아요. 집에서도 가정교제할 때도 그런 어떤 재밌는 유머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하시고. 예.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내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의 범죄로 시작이 된 거죠.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결과가 뭐냐? 너는 은밀한 중에 이 일을 행했지만 네 처들은 백주 대나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압살롬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범죄로부터 말미암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의 모습
나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있냐? 무조건적인 사랑은 좋지 않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낳았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다음 같이 읽죠.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너무 오냐 해서 키웠던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으로만 대하고 훈육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사랑으로만 대하면 엘리처럼 사무엘처럼 잘못됩니다.